7,700원밖에 안 되네요. 2,300원이 부족합니다. 혹시 없으시면 그냥 내리셔도 됩니다만은 잘못 주셨으면 10,000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어르신이 그 노인분이 내리면서 택시기사에게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가 다 봤어. 요금 2,300원부터 시작했잖아.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 7,700원만 줬다고 그래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이면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가만 보면 충청도 분들처럼 집에 가서 드시려고 담아두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버텨.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인으로 다시금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은 십자가의 길을 깨닫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십자가의 길이 누구의 길이냐를 깨닫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았으면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지만 나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 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이외의 것으로 구원 얻을 방법도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방법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은 우리에게 맞지 않을 뿐더러 그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야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복을 예비하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양복처럼 잘 맞춰져 있어요.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각 사람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모양과 질이 달라요. 양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이거든요. 쌍둥이도요, 오치수가 다를 수 있고요,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40초, 짧게는 40초, 30초 그렇게도 태어나나요? 몇 분 차이, 몇십 분 차이, 1시간 차이 이렇게 내는데도 그 쌍둥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쌍둥이 간에도 세대 차이가 난대요. 그럴 수 있나요?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렇듯이 서로 달라요. 원하는 바가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모양과 방향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가까운 것을 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복은 다 그래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설계하셔요.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은 설계하실 때에 그냥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가 어디까지 하냐면 줄 때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냥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설계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냐?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복의 약속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이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깨질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하신 일은 없거든요. 사람이 깼지 하나님이 약속을 깬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이 복은 반드시 누구에게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멱살이라도 잡아갖고 내가 이 복 있는 자리까지 복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여진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잡힌 거예요? 네, 여기 잡힌 거예요. 여기 잡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잡혔어,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힘이 없어, 힘들어, 그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은 그 잡은 것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은 그 잡은 채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잡았느냐? 어디로? 계획하신 복, 주시려고 하신 그 복이 있는, 복 받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끌려갈 거예요? 그냥 가고 싶어요? 끌려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답이 어려워서 그래요. 두 개를 고르는 거는 참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은 참 고르기 힘들어. 그래서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선택 장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이거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거 먹을까, 짬뽕이냐 짜장이냐 뭘 고민하냐 이거예요. 두 개 다 시키면 되지. 어쨌든 여러분,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가야죠. 여러분, 스스로 가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가고 싶어요? 스스로 가고 싶어요. 스스로 가야 돼요? 그냥 자기가 가야 돼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질문할 때 절대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답을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잡으셨지만 내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내가 그냥 자원해서 가는 모양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이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느냐 그냥 가느냐, 이게 뭐냐면 이 과정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에요.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가면 즐겁고 재밌을 거예요. 끌려가도 가고 스스로 가도 가요. 그래도 갈 거예요. 이렇게 가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갈 거예요. 실려가든 끌려가든 들려가든 어찌됐든 갈 거예요. 가긴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는 추호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에는 여러분들 다 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증명하시면 돼요. 그 기간이 아브라함은 한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40년을 되게 좋아하셔요. 모세도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40년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40이라는 이 단어를, 이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완성하기, 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근원적인 복, 그 축복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한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한 25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필요한 게 자손을 낳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그때 복을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 됐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그 어느 것보다 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요 때가 복에 도달한 때, 인정받은 때, 그때가 한 4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 거의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40년과 아브라함의 40년이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기 아이들과 우리 예서 예나와 우리 여기 계신 최진호 장로님이나 우리 장소비 사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1년은 달라요. 달라.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의미도 같지 않습니다. 날짜는 같을 수 있으나, 시간은 같을 수 있으나 의미는 절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이 40년은 그냥 포기했던 40년이에요. 그냥 살았으면 그냥 이리저리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증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의 시간. 그게 40년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짧아요. 40년도 사실은 짧아. 왜 짧다고 하느냐? 그가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75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 75년이었어요. 그 75년을 바꿀 수 있는 게 몇 년, 40년 만에 바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짧다고 보는 거예요. 짧아요. 아브라함이니까 그 정도 됐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살던 시기가 40년, 모세 초창기 40년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시간 딱 맞죠?
그러니 모세가 40년 걸린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 내 심령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이었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시기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인내하며 걸어가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이 타이트하게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다라는 걸 정말 치열하게 증명하셔야 돼요. 남은 인생이 짧으시다면 더 치열하게 증명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빨리 깨달았으면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늦게 알아버렸어. 내 중심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포기하고 다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욕심 포기하고 그걸 인정하는데 75세부터 그걸 시작했다니까요. 그걸 증명하는 길이 75세부터 시작했으니 얼마나 급했겠어요. 물론 그때는 좀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살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오래 살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앞날을 보장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45년 산다고 어디 도장 찍힌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2125년도에는 여기 살아계실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언제 끝날지. 그러면 그 끝나는 것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짧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죠. 분들은 빨리 결단하고 치열하게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걸. 야곱도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 과정을 모두 다 거쳤어요. 여러분 다 그들이 영광만 받은 것 같고 복만 받은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갔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갔는지 아세요? 얼마나 위험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 삶을 증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이 치열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자격을 증명한다면 그 영광도 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 그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계속 겹치고 힘들게 오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 나는 턱도 없어요.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만 봐도 그렇잖아요. 욥에 비하면 내가 망한 거, 내가 힘들게 된 거, 내가 아프게 된 거, 내가 어렵게 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욥의 이야기가 그냥 스토리,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욥이 받은 복 나라고 왜 못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왜 내가 못 받아요?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을 왜 성경에 써놨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가능하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증명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 사람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소개해 놓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복에 어울리는 자격, 즉 믿음을 가지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적절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울리는 복을 분명 준비하셨다라는 사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기저기 제일 어린 예나부터 시작해하고 제일 어르신이신 분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안 빼놔요. 사람이면 혹시 이름 부르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실 모든 시간들이 가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딱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기간이 길 것인지 짧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결정하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근원의 복을 정말 빨리 보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근원의 복을 빨리 받고 싶으세요? 빨리? 진짜? 그러면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믿음을 증명하세요. 그냥 이대로 사람이 살면 엿가락 늘어지듯이 계속 늘어질 거예요.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 아니 이게 왜 자꾸 늘어나? 아니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 사막의 신기루처럼 가도 끝이 없어요. 자꾸 늘어나. 왜냐? 믿음이 증명이 안 되니까. 그 믿음을 증명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치열해져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땀을 흘려야 돼요.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보다 더 고난을 동참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명분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분을 찾고 계시거든요. 아니 뭔가 복을 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 뭐 한 게 있어야지. 뭐라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야 어이구 잡아주기로 하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복 주시기가 민망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가 민망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니 명분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만한 명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만한 명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명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 명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일을 하기 위해 겉으로 제시하는 이유나 구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스스로는 명분을 잘 못 만드니까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그걸 또 주셔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 욕심을 향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느냐 이런 고민, 정말 중요한 인생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꾸 주셔요. 시험거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피한다라는 것은 회피한다, 전혀 그 시험을 떠나버린다 이게 아니고 이걸 짓눌러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이겨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나는 싫어. 난 이런 거 싫어. 이런 치열한 삶 싫어.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이런 게 싫으면 복도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 세월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맑았고 힘있고 열심히 있고 재미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젊었을 때, 막연히 젊었을 때가 아니고요. 막 일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서로 싸우고 분열이 있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때 아니었나요? 아니 눈만 뜨면 그냥 걱정거리가 있고 그 걱정거리를 넘어섰더니 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 아니 내 삶은 왜 이렇지? 다른 사람 보면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이구 나만 빼고 다 편한 것 같아. 나만 빼고 다 속 편하게 사는 것 같다.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감당하게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 더 치열하게 그 명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본보기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힘든 게 시험이 뭐냐면 죽음 앞에 있는 거죠. 죽음. 그래도 여러분 죽음까지는 아니잖아. 혹시 죽음이 앞에 있어서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면 그래도 편한 거예요. 그래도 가벼운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죽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죽이기 전까지예요. 칼을 드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시험이에요. 시험의 크기. 그래도 그게 작지는 않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죽기 직전까지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아예 죽이는 시험까지 있어요. 죽임당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의 죽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했고요. 야고보 사도도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도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잖아요. 아마도 상급의 측면에서 보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죽음으로 증명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급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아니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죽음을 놓고 시험하신다면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너 죽을래 살래? 이거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안 읽으시지요? 다른 것도 안 읽어요? 다른 걸 자꾸 읽는데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잘 안 읽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은연중에 요한계시록은 고통스러워요. 읽는데 고통스러워. 왜냐? 환난을 당하는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 고통 때문에 자꾸 이게 문을 못 열어. 요한계시록의 문을. 저도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환난이 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살래 죽을래 말래 이러면 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목사이지만 죄송합니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 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이 있기 전에 휴거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인내심이 있거든.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까이 거 한번 해보지 뭐.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가볍게 주셨다라고. 나는 힘들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엄청난 영광과 같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명분으로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들을 너무 외면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성경에서처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얻게 된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증명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